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의 큰 주제는 안식이에요. 안식. 히브리서에서 안식이라는 이 말을 할 때 주된 뜻이 뭐냐?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만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안식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온전한 안식을 그대로 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시작된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그것을 누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안식은 두 가지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부패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켰을 때 이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별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서 그 심판대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믿는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거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그 믿음을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고, 세상에 흐르지 말고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하는 것의 기본, 그건 바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질문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두 믿음을 지닌 사람이냐?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집주인은 하나님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곡식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그리고 가라지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 그거를 여기에서 원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심판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되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고, 곡식 믿는 자들은 이제 내 곡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밭에 좋은 씨를 하나님의 종들이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원수들이 와서 이렇게 가라지를 사이사이 심어놓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씨앗, 말씀의 씨앗만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이에 교회 사람들이 눈치채지는 못하는 사이에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무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이 갖다 심은 거예요. 가장하고 거짓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제 열매가 자라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곡식은 알곡을 맺고 가라지는 알곡이 아니라 못된 열매를 맺는데 이로 인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수 때 마지막 심판 때까지 혹시 믿음의 사람들이 다칠까봐 그대로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을 이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종말의 추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을 이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구별되는데 그 구별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효력이 있고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서도 죽은 규정 이런 걸 사문이라고 그래요. 그건 적용을 받지를 않아요. 인간 세상에서도. 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도 법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재판을 해요. 그런데 죽은 법,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기준이 되지가 않아요. 판사가 재판을 하고 마지막에 선고를 할 때 이 법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즉 몇 조, 몇 항에 어디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거에 어떻다는 이거를 조목조목 다 일러줍니다. 세상에서의 재판, 이것은 행동의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재판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비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효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기준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것이 혼과 영과, 이거는 혼과 영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혼과 영, 온전한 혼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한 얘기고,
뒤에 가서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는 것도 마음의 생각과 뜻이 따로 별도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음, 우리 속으로 우리의 영이 생각하는 것, 그 뜻하는 것, 그거를 갖다가 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얼마나 날카롭냐. 우리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짐승을 잡고 난 이후에 그 날카로운 칼로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베어서 그것을 이렇게 해체 작업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덩어리 지게 하고 할 때 관절과 골수, 뼈는 뼈에서 이렇게 고기도 발라내고 이렇게 무릎이나 이런 관절들 있는 부분 있죠? 뼈와 뼈가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칼로 다 할 때 칼이 얼마나 날카로워야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도여지겠어요. 살덩어리야 조금 무디더라도 쑥 자르면 가지게 이렇게 잘라지겠지만 그런 것들은 칼이 보통 날카롭지 않고는 쉽게 잘라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는데 그때 쓰는 칼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칼을 90돌에다가 그렇게 숫돌에다가 그렇게 날카롭게 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다 샅샅이 도려내고 발라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비유를 보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검이 있는데 검에 양쪽에 날이 서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한 날 심판과 형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위로가 되고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견뎌나갈 힘의 원천이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의 생명과 지구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시편 10장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비웃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려다보시고 내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실 거 아니야? 그런데 어디 내가 이렇게 형통하고 잘 나가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이에요.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그러고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들은 일반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힘과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시편 2편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왕과 관원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따라 사는 것 그거 끊어버리고 그런 결박 그런 거 다 속박 다 내가 내 능력으로 그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무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하나님도 대적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임금과 권력자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여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 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2장 10절로 12절의 말씀, 이러한 사실을 요약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시며 통치자 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말로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안식에 들어갈 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다시 말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기에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과 위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세상이 형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일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로도 우리는 능히 알고도 남아요. 때로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과 육체가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이러한 일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통, 어려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에다 덧붙여서 또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순환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다 입니다. 시편 10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 그라는 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확하게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예요. 세상에 믿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함정과 올무를 놓고 때로는 온갖 모양새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사냥한 것처럼 울부짖으면서 은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믿음으로 비웃고 거짓과 포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고 또 그러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 앞에 다가올 하늘나라의 축복을 생각할 때 세상의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지니고 살아있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며 영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혼과 마음까지 판단하는 무서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인생을 결산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살아온 인생 여정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대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인생 결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산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1년이면 1년 단위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들어오고 나간 돈이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다 기록돼서 현재의 상태가 마지막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게를 하거나 혹은 회사를 했을 때 이때 결산이 뭐가 나와요? 내가 쓴 돈과 번 돈, 그때 그 내역이 세세하게 다 나옵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거기에서 재료를 사고 무엇을 낼 때 거짓을 행했는가 안 행했는가, 또 더 부풀렸는가, 또 물건을 팔 때 거짓으로 속였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네가 이익을 받는지 벌었는지 손해를 본 건지가 마지막 결산 때에 딱 나오게 되고,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선 세금도 딱 매겨지는 것입니다. 이 결산에서는 거짓으로 속인다 할지라도 이런 결산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결산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요? 우리 본문을 보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그래요. 벌거 벗었을 때 무엇을 숨길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가 말하고는 벌거 벗은 것, 이 말은 원래 이 의미를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목을 갖다가 조금 뽑아서 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목을 자르는 사형당할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목을 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옷 같은 거나 이런 거 같은 거를 밑으로 찢고 던져서 목이 딱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사나 사형을 행할 때 그 목을 가리지 않도록 그대로 온전하게 다 드러나도록, 그래야만 목을 갖다가 자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벌거벗은 거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들었을 때 마치 제사나 사형을 행할 때 목을 갖다 쭉 뽑아가지고서 목을 그냥 훤하게 생목이 다 드러나도록 칼로 자르기 직전에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무엇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온 삶이 그대로 모두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감추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도덕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신의 마음이나 육체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 방자하게 행했고 말했는가를 감추고 싶어 할 거예요. 믿는 자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은 누구에게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머무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무서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식에 들어갈 때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